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헤세드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웠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제가 그 시리즈 설교를 마치면서 또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설교는 사실은 성도들의 삶과 동떨어진 그런 설교는 사실 크게 공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모습,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 이런 것과 연결이 잘 되어야 공감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또 그런 긴 시간을 지나왔고 또 지금도 아직까지 그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지요. 근데 사실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어떤 체계, 질서 혹은 리듬 이런 것이 사실은 다 흐트러졌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전에 하던 모든 신앙생활에 이런 어떤 그 규칙이라든지 질서라든지 체계라든지 이런 게 다 그야말로 멈춰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럴 때 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제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다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진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원리 원칙을 따지면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생활도 다시 정상적인 리듬을 찾을 수 있고 신앙생활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사는 게 진짜 바른 삶인가, 잘 사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우리 인간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주는 기본적인 성경, 그것이 성경 다 중요하지만 66권 성경 가운데서 한 권을 꼽으라면 로마서를 꼽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는 인간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어떤 그 죄인된 모습 또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주는 성경이 로마서이지요. 그리고 또 한 권 비슷한 맥락으로 갈라디아서 성경을 또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하면 이제 실제 생활에서 그거를 살아낼 수 있을지 복음과 삶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 갈라디아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좀 이럴 시기에 다루면 좋겠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다 다뤘던 성경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제가 오래되지 않은 시간에 여러분 로마서 강해 설교를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성경은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잘 기억이 안 나죠. 저도 전했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성경을 해야 되겠다 하다가 그동안 설교한 걸 쭉 찾아봤더니 2012년도에 갈라디아서 성경을 전체를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거의 한 10년 정도 됐는데 제가 그 얘기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럼 10년 지났으면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냥 또 해도 된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전했기 때문에 그럼 다른 성경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경을 꼽았는데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왜 에베소서 성경을 이런 시기에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 에베소서 성경은 특별히 교회가 무엇인지 이것을 가르쳐주는 성경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신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그 교수님들이나 그 교회론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는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난 신앙생활이 있을까요? 교회 잘 나오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런 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너무 중요한데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졌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더더군다나 더 달라졌고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면으로 이 교회에 대한 생각과 시선들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도 교회에 대해서 의식이 많이 흐려졌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이상한 눈으로 이제 쳐다보는 그런 시각들이 많이 생겼는데 여러분 이거 다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빨리 고치고 또 회복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아침에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었는데 이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의 삶이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께 좀 배우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제자리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서론에 관한 것인데요. 이 에베소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오늘은 잠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이 성경은 편지예요. 서신서, 편지입니다. 그러면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요즘은 우리가 뭐 편지를 잘 쓰지 않지만 편지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성경은 이 편지는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썼고 이거를 누구한테 보냈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베소 어떤 한 교회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우리가 지역적으로 에베소가 어떤 지역이었다 또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이 에베소 성경을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도를 앞에 자막을 보시고 보세요. 빨간 글씨로 에베소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죠. 그 위에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는 지금 오늘날로 보자면 터키 지방인데 그 당시에 저기를 아시아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아시아 서부 해안에 지중해를 끼고 서부 해안에 있는 그런 도시이고 오늘날로 보자면 터키의 그 중서부 쪽이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가 이 당시에 정치적으로나 혹은 그 지리적인 상황 때문에 굉장히 발달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기 보세요. 로마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쪽 위쪽에 로마가 있죠. 그 장화 모양으로 생긴 그곳이 이제 로마인데 여러분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데 지금 로마에서 이 아시아 지방 이렇게 내륙 쪽으로 오려면 배를 타고 와서 그래서 해상 교통을 통해서 이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관문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상황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에베소는 지리적인 상황과 이런 거에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해상 교통과 또 육상 교통이 발달하게 되는 그런 도시가 에베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가 지금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보이는데 안디옥은 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래서 저 수리아 안디옥과 그다음에 그 밑에 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애굽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인데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 이 세 도시가 이 당시에 세계 3대 무역 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고 그래서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한 굉장히 활발한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통이 발달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도시가 형성돼요. 그리고 도시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리고 도시가 형성되면 거기에 교육과 철학과 문화와 예술과 종교와 모든 것들이 활발하게 그 도시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가 바로 그 당시에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처음 에베소에 가기 전에 이미 이 에베소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 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약 시대 때부터 쭉 그 어떤 맥을 이어왔던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졌지요. 그래서 세계 곳곳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졌는데, 이 흩어진 유대인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믿음이 뜨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종교는 뭐냐면 유대교예요. 유대교. 그래서 구약 시대에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 에베소에도 이미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이 처음 등장을 하는 게 신약 성경에 어디냐면 사도행전 18장부터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치고 안디옥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잠깐 그 에베소를 들리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성경은 이제 몇 군데를 많이 찾아볼 텐데요. 여러분, 자막을 보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부터 이제 그 안디옥으로 돌아오냐면 저 고린도 지방, 아테네 밑에 있었던 고린도에서부터 이제 배를 타고 그 예루살렘 쪽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자, 이제 그러는 중에 에베소를 들리게 됩니다. 19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유대인들과 그 당시에 머물러 있었던 유대인들과 말씀을 가지고 변론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율법을 계속 이야기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거듭나지 못하는 참 복음에 대해서 이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변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미 유대인들의 회당이 에베소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배우고 그랬겠지요. 자, 이제 이런 어떤 그 배경들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잠깐 들렸다가 이제 다시 그곳을 가게 되는데,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다시 에베소를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18장 우리가 22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22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고, 이제 23절부터는 한 절 차이지만 23절부터는 예루살렘에 왔던 사도 바울이 다시 3차 여행을 떠나는 그런 내용이 23절부터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23절부터 2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여기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은 소아시아 지방의 육지예요. 육지. 그냥 터키의 내륙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다로 가지 않고 육지로, 3차 선교 여행은 육지를 해서 이제 에베소를 가는 거예요.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에베소 지역에 가기 전에 그 앞에 있었던 1차, 2차 선교 여행 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육지 지방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우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에베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해서 얻었던 제자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이고 또 한 사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그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데 아직까지 완전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요한의 침례만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불러서 아볼로에게 참된 복음을 잘 가르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볼로는 다시 자기가 원래 있었던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방으로 다시 떠나고 그러면 에베소에는 지금 누가 남아 있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이 거기다 남겨두었잖아요. 그 사람이 에베소에서 참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에베소에는 복음이 전해지고 바울에 의해서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지역을 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일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볼 텐데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다시 아볼로는 이제 고린도로 떠난 거예요. 예,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드디어 이제 에베소에 온 거예요. 윗지방은 갈라디아 지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서 에베소에 왔어요. 에베소에 오니까 아볼로는 떠났고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가가지고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아직 그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드디어 성령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침례 주고 안수 줘가지고 한 12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바울이 그곳에서 석 달 동안 말씀을 계속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했습니다. 석 달 동안이면 그래도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 에베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안 받아들이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머물 수가 없어서 또 다른 곳에 아주 지역을 떠난 게 아니고 에베소의 다른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얼마 동안을 가르쳤냐면 2년 정도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가가지고 에베소에 도착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적어도 한 2년 반 이상의 시간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2년 반 이상을 머물면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을 침례를 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많은 예수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에베소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헌신과 희생으로 인해서 에베소 지역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이 에베소 지역에 바울의 복음 전도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정말 놀랍죠.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몰래 손수건을 가져가다가 아픈 사람에게 얹으면 그 즉시 병이 낫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떤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행하는 일이 너무 놀랍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그냥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가가지고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병이 치유되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14절부터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귀신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듣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에게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귀신이 더 들려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닫고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자기들이 마술하는 책들, 그 비싼 책들이거든요. 그런 모든 책들을 다 갖다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마술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로 그런 삶이 변화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질적인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책들을 갖다 다 불살라 버렸다는 것은 실질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삶이 그들이 그렇게 변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에서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의 복음 전도로 인해서 아주 큰 폭동, 큰 소동도 일어나게 됩니다.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는 뭐예요? 바울이 전하는 참된 진리, 참된 복음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에베소 지역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아데미 그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에는 지금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주 그 당시에 엄청나게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큰 기둥들 터만 남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 엄청나게 큰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데미, 이 에베소는 그 여신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던 그런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여신이라고 하지만 그건 신상이에요, 신상. 그러니까 그 신상을 만들고 뭐 작은 그런 신상을 만드는 여러 신상과 관련된 상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람이 만든 신상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데미, 그 자기 에베소 사람들이 그야말로 하늘처럼 여겼던 그 아데미 여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들이 참을 수가 없는데, 또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생계까지도 다 이게 무너지게 되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잡아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연극장 안으로 끌고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거기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그 마게도냐 지방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20장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다가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한 3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마게도냐 지방에서 이제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모든 선교 사역을 마치고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도 바울이 이 마음속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게 지금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눈에 밟혀가지고 정말 이렇게 마음속에 그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자기가 거의 2년 반 이상을 거기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힘써서 교회를 세우고 그랬는데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 에베소에 또 들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하고 또 그곳에서 받았던 물질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와가지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또 세워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에베소에 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가는 길에 잠깐 배가 머무는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그 밀레도의 항구에 잠깐 배가 정박해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 장로들을 불러서 그곳에서 잠깐 내가 권면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지도를 보시면 지금 그 밀레도가 에베소 바로 밑에 밀레도가 있는 거예요. 저 밀레도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곳에서 이제 자기가 할 말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의 눈물의 고별 설교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의 간절한 마음과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저 밀레도에서 잠깐 머무는 동안에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감동적인데요.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부터 38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제가 말씀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금방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그 일을 했는지 너희들이 잘 기억해라. 그리고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들의 믿음을 시험하게 하고 너희 교회를 무너뜨릴 만한 다른 그런 악한 세력들이 등장하게 될 텐데 내가 전해준 말을 기억하고 그 말씀 위에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라. 이렇게 당부의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자, 내가 이제 다시는 너희들에게 오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서로 껴안고 눈물로 작별 인사를 나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결국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바울이 예견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모함에 빠져서 그만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압송되어 갔냐면 다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게 되고 로마에 가서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성경은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끌려가 있을 때에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런 배경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는 에베소에 가지 못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과 이 교회는 사실은 바울의 헌신적인 그런 사랑과 희생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랬던 교회가 믿음이 식고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에베소 교회가 다시 언제 등장하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이제 다시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나서 다시는 에베소 교회에 가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전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에베소 교회가 언제 또다시 성경에 등장하냐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4절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 유배되어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보여준 계시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내라고 하냐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내가 보여준 환상을 그들에게 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소아시아 지방의 7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게 되는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잘했다는 거죠. 이거는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다 가려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안다는 거예요. 이거 칭찬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는 건데, 여기까지만 하면 참 좋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정말 잘 견디고 참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았습니다.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열정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그 사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처음 전해주었던, 사도 바울이 전해주었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처음 믿음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경고합니까?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촛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구절에서 읽어봤는데, 7 촛대는 7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교회 문을 닫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교회 문을 닫아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책망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정말 믿음을 잘 회복했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소아시아 지방, 에베소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저 소아시아 지방이 여러분 오늘날로 보자면 어디라고 그랬어요? 오늘날로 보자면 터키 지방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터키의 종교가 뭔지 아시죠? 오늘날 터키는 99.8%, 거의 100%죠. 100%가 무슬림입니다. 무슬림.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슬람 국가 가운데 하나가 바로 터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태동과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 2절, 두 구절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특별히 한 구절, 하나님 그 인사말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짧은 한 구절의 인사말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해서 읽었는데, 바울의 간절한 한 구절의 인사말 속에 바울의 간절한 소망과 넘치는 그런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어디에서 썼다고요?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그가 마지막 그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풀려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마음과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바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가 처음 교회를 나왔을 때,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 느낌, 그 믿음, 그 사랑, 그 감사,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처음 교회 발을 디디고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처음 예수 믿고 났을 때 너무 즐겁고 행복했던 그 순간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의 그 설레임, 여러분 이런 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이 퇴색하고 식어버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가 정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지요.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뭐 성경 공부, 기도 모임, 신방, 교제, 전도 집회, 수련회, 여러분 이게 다 멈췄어요, 사실은. 그렇죠? 뭐 겨우겨우 우리가 주일 예배 겨우겨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다른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올 스톱되어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못하죠. 기도 모임도 거의 잘 못하고, 신방 지금이야 뭐 조금씩 풀려나고 있지만, 뭐 성도들 간에 모여서 교제한다든지, 옛날같이 우리가 뭐 어떤 수련회를 간다든지 이런 거를 지금 2년째 아무것도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교회들마다 성도들의 출석률과 이탈률이 정말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이제 백신도 맞고 상황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진정도 되고, 그래서 예배 참석 인원이 이제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늘어나서 교회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이제는 뭐 교회 와도 됩니다. 뭐 우리가 1부, 2부 나눠서 오후 나눠서 하면,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면 다 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 알려주는데도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미 2년 정도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성도들이,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시작이 됐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시간도 지나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뭐 교회를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닌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냉철하게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한테 정말 믿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참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뭐 어쩔 수 없었어요. 사실은 뭐 100번 양보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랬다 치더라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백신도 맞고, 그리고 주변에 백신 맞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예전처럼 뭐 이렇게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 안 됐으니까 뭐 아직까지 좀 남아 있지만, 앞으로 이제 상황이 더 좋아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믿음의 자리를, 원래 우리가 했던 그런 신앙 상태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의 생활의 모든 패턴과 생활의 어떤 질서나 이런 것들을 교회를 중심으로 다시 우리의 생활이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믿음을 회복하려면 먼저는 우리가 교회 생활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를 떠난 신앙생활, 여러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 출석을 잘 하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내 믿음을 지킨다, 여러분 그런 일들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삶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은 못했지만, 이제 서서히 상황이 좋아지고 앞으로 좋아진다면 이제 우리가 다른 어떤 합리적인 이유와 핑계를 대지 말고 다시 원래 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번 에베소서 강의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몸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은 그래도 많이 돌아왔어요. 실제로 이제 교회 예배도 이렇게 많이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돌아왔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예. 그래서 진짜 우리의 마음도 다시 돌아와야 돼요. 마음도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돌아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없구나,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내 신앙이 무너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진짜 이거 경험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 생각 없는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에서부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를 허락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고 그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열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별로 중요하게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내 머릿속에 이렇게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목사나 성도나 누구나 상관없이 정말 이거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몸은 교회로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식어진 그 마음, 교회에 대한 중요성,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다시 일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누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배우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을,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